오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깊고 충만한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기도를 얼마 동안, 오랫동안 깊게 하고 있는지, 또 내가 깊이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기도는 왜 중요한지, 우리가 그 답을 찾으려면, 또한 그 은혜의 간증들을 찾으려면 굉장히 많은 답과 또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이 1500년 동안 이어온 교회의 신앙들, 교회의 전통들, 교회의 역사들을 뒤바꾼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혼자서도 감당할 수가 없었고요. 또한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가 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소망이 필요했고요. 수없이 많은 반대와 박해로부터 견딜 수 있는 인내가 필요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내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한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매일 몇 시간씩 오래 기도한다. 그것보다 오늘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영적으로 무장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런 의미이겠죠. 이 루터의 기도는요, 지금 내가 필요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간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주신, 그의 인생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명을 반대하고 있는 수많은 박해자들에게 내가 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하지만 내가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내가 이루는데 내가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어떠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이겠죠. 그런데 기도는요, 신앙생활에서 다른 부분보다 특별히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제가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힘을 모아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갑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몸으로 이루어 나아갈 때 성령께서 크고 작은 은혜들을 나에게 주실 때를 내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찬양할 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손과 발로 봉사를 합니다. 어떤 사역에 임하지요. 내가 무엇인가를 참여하고 내가 행할 때 내 마음의 보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들을 내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나의 행위는 있는데 내가 받는 직접적인 교감은 없거나 굉장히 약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나로부터 나아가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나아간 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돌아오는 것을 잘 못 느낄 때가 굉장히 많고요. 또한 내가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데 내가 돌아온다고 오해하거나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안에서 내가 하는 소리를 성령의 음성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자기 확신, 자기 소망이 기도의 응답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지만 말한 만큼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감 있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신령한 연합을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때로는 기도가 노동처럼 느껴집니다. 기도를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감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영감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성령님과 교통하는 깊은 기도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 말씀은요,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뿐만 아니라 현재 열심히 사역에 임하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조금 무섭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항상 겸손하고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하고 또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역에 임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받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꼭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평안의 말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은 사랑하지만 이런 말씀을 받을 때에는 조금 힘들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22절에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처럼 능력 있는 말씀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영적 권능이 있습니다. 영적 통찰력이 있고 영적 분별력이 있고 영적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증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부담스러운데요, 제가 그래서 한 줄로 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 우리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씀이십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곰곰이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해석할 때 어디에 중심을 둘 것인가에 따라서 말씀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먼저는 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직분자들, 그런 주의 종들에게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앞에 나오고 있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이 본문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첫째는요, 누구나 주여 주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주여라고 하는 단어가 최소한 180번 이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가 주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1000번 이상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주님, 주여, 주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난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누구나 주님이라고, 주여 주여라고 말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데, 단순히 주님을 부르거나 외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요, 주님을 불렀던 사람들,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문제는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30살 전후의 젊은 청년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명문 신앙의 가문 출신도 아니고 저 시골 나사렛 출신, 굉장히 무지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멸시하고 있는 그런 지역 출신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온 청년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매우 놀라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듣고 배웠던 것과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삶의 상황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적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적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뜻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때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리어 비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해요. 그리고 아주의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부를 수는 있겠지만 주님으로 부를 수는 있는가? 그 젊은 선생님을 나의 주인으로 부르고 모실 수 있는가? 지금 우리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직책이 있고 사회적인 체면이 있는 사람도 많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부를 수 있는가? 어려워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오셨다면, 우리처럼 장유유서가 버젓이 살아있는 지역에 오셨다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이렇게 부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분명히 사회적 계급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노예가 있었고요, 종이 있었습니다. 자유인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습니다. 지배 계층이 있었고 피지배 계층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이며 종인 시대였습니다. 함께 하나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들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서로 신분 때문에, 성별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긋나고 엉클어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한 한국 초대 교회에도요, 이 조선시대 말기에 교회에 많은 분들이 모여 있었지만 양반과 쌍놈, 노비, 천민 신분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화목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 시대에 자유인들이, 주인들이, 지배자들이, 높은 귀족들이, 로마인들이, 많이 배운 자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 저 젊은 청년을, 시골뜨기를 혹시나 선생님으로는 부를 수 있어도 주님으로, 주인으로 부를 수 있는가? 부르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따를 수 있는가? 그분을 섬길 수 있는가?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종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은 의지가 없어요. 종은 자유도 없습니다. 종은 그저 주인의 뜻대로 따르는 인생입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표현, 자신의 기호, 자신의 주장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선택할 수도 없어요. 그 인생 자체가 주인에게 딸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사람들이 이 젊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단지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청년 예수가 아니라, 시골뜨기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에야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부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고 또한 주여입니다. 우린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을 알고 있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예수님보다 최소한 10살은 더 나이가 많아요. 그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이제 그분의 종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제 나는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합니다. 이제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나는 그분께 복종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젊은 예수님께, 나보다 나이가 한참이나 어린 그분에게 그분이 바로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이런 고백이 쉬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은요, 진정한 이런 고백은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 조상적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믿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젊은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보시고 받아들일 때, 그래서 나의 모든 남아있는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나의 영혼까지 그분께 부탁할 때 드릴 수 있는 고백, 드릴 수 있는 외침이 바로 주님, 주님, 주여, 주여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왜 기도가 어려울까요? 왜 내 기도는 깊지 못할까요? 왜 나는 기도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까요? 왜 기도의 응답이 어려운가요? 그것은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여전히 진정한 종이 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실제로는 순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주여라고 외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삶에서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내가 철저히 순복되지 못하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생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저 좋은 가르침, 위로가 되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기도, 주님께서 환영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좋은 사역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복하고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종의 모습으로 간구할 때, 내가 주인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은혜를 충만히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21절에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인가를 행해야 하는가?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어야 하는가? 기도는 꼭 무엇인가를 행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응답받을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행하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만들다, 창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에만 집중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위로 무엇인가를 꼭 이루어야 한다는 의무감과 부담감을 갖게 하죠. 그러나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의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만들어내기까지의, 창조하기까지의 그런 노력, 그런 의지들, 그런 분투, 그런 상태, 그런 씨름, 그런 의지, 그런 관계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단순하게 만들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이루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결과만 강조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과정에 더 많이 집중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실 때 어떤 기대를 하셨을까? 사람들에게, 그 짐승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을까? 하나하나 빚으실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좋으셨을까? 이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만들었다, 창조했다, 행하셨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로, 어떤 기대 가운데, 어떤 관계 속에서 그것을 행했느냐가 이 단어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보겠는데요, 이 사울왕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좋은 짐승들을 따로 구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주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무엘은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울은 그것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귀한 거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드렸다, 내가 좋은 예물을 드렸다, 내가 행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어, 내가 그 일을 감당했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 내가 이제 무엇인가 어떤 책임을 완수했다는 어떤 마음의 편안함이 있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상태에서 어떤 기대 가운데, 어떤 은혜 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행하는 것을 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거, 많은 거, 놀라운 것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노력과 의지와 관계를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씨름하고 있는지, 얼마나 분투하고 있는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그냥 시간이 되어서 내가 그 일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모함과 간절함 가지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으로, 어떠한 즐거움으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실은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그냥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준비하지 않아도, 사모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교사할 수 있고, 성가대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라워서 나이 어린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너무 대단해서 메시아로 그분을 섬긴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가르침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적이 놀라워서 그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의 종이 기꺼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으로 만났습니다. 또한 육신으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영적으로만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확신, 자기 소망, 자기 신뢰가 때로는 오해되어서 내 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는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들은 영으로 찾아왔지만 실체였습니다. 육신의 베드로의 눈에 보였고 육신의 베드로의 귀에 그들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영적이며 실체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그 환한 빛, 그 음성은 주변 사람들은 듣지 못했지만 나에게는 영으로 임하고 실체로 임하고 나에게는 영으로 임하고 나에게는 육신으로 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있을 때 그분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적에 놀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지 그 자체가 능력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하신 것, 이루신 것, 행하신 것에 주목했지 하나님께서 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가르침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 내면의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말씀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수많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사라지게 되면 그 통로와 도구 때문에 씨름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 깊은 기도, 핵심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관계가 깊어질 때 그때는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 무엇을 만들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무엇이 창조되었는지에 집중하는 신앙을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무엇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허물 많은 자녀들이, 때로는 연약한 자녀들이, 집 나간 자녀들이 돌아올 때 기꺼이 두 손 들어 그들을 환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 관계 자체가 축복이고 그 관계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많은 질병을 가진 채 로마 감옥에서 스스로 죽어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내 병은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왜 수많은 기적을 나에게는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느냐, 나에게 주셨느냐, 이제는 그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저 종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에 내가 일평생 순복하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철저히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기도를 많이 간구하지만 응답 잘 못 받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실업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다가 사업이 파산되기도 했고요. 예수님을 섬기다가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강건함을 위해서, 나의 직장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내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았을 때 나의 반응이에요. 나에게 무엇을 이루지 않으셨을 때, 나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으셨을 때, 그때 우리의 반응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토록 많은 일을 행했는데, 내가 작정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헌신을 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내가 원할 때 주시지 않고, 이렇게 반응한다면, 행함이 강조된다면, 이룬 것이 강조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실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행함은 하나님 만나는 통로인데 행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죠. 그러나 관계가 중심이 되면 행한 것,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깊은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으셔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거룩한 성화를 위해서 지금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고장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엉클어져 있기 때문에 나를 고쳐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신앙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이 나의 믿음의 증명도 아닙니다. 핵심은 관계입니다. 깊은 기도, 긴 기도, 즐거운 기도, 감사한 기도, 찬양하는 기도, 그 기도는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메시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깊어질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 행위로 내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행위가 응답의 중심이 아니라 응답의 핵심은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 주인과 종의 바른 관계. 기도의 깊은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